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까지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이 오늘도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날이 가까웠은즉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반석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갈보리 채플 성도들을 보호하소서. 이들에게 면역의 항체를 주셔서 어떤 질병에도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새 생명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원래 이 6장부터 8장까지가 어쩌면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에서는 크리스찬과, 즉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죄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7장은 그러면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 율법이 먼저 앞서 왔으니까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장은 성령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죄 속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크리스천들은 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가 6장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새 생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때 과연 나는 새 생명 속에 있는 것인가? 그냥 예수를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세상 살아가는 거는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한다는 그거 외에는 생명이라는 것에 새로운 것을 느끼지는 못해요. 근데 오늘 바울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법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희가 죄인으로 살았을 때와 지금의 생활 상태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누리자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구원의 원리, 완벽한 구원의 원리를 지금 언급한 것인데요. 바울은 이 부분을 사실은 넷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완전한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4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 우리가 죄를 사실은 우리가 그냥 죽으면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죄인으로 와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징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확증이라고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새 생명을 누리기까지의 네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례입니다. 물론 여기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안 받으신 분들도 있고 또 기존 교회에서 물 뿌리는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고 침례를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 세례의 방법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오실 때에 우리를 그 왼쪽과 오른쪽에 세워주십시오 얘기했을 때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근데 그 두 형제는 그러면요 우리도 당연히 받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그 침례 정도인 줄 알았는가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나의 세례는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말대로 어떻게 됐나요? 두 사람은 다 순교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어떠한 하나의 의식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한 것. 어느 교회는 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침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침례를 주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와 같이 마음의 세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죽으신 것을 네가 믿느냐는 것을 내 의지적으로 믿느냐는 것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내가 의지적으로 그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그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는 것. 이것은 부활입니다. 근데 이 부활은 사실 언제 올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들림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고 또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있는 자들 중에 의로운 자들은 휴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몸의 부활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새 생명을 얻는 부활, 나는 새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증이라는 걸 받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완전히 인침을 해서 도장을 찍어서 보증된.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네 단계에 대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인데요. 여기서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6장에서 우리를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 번째가 1절에 나오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이 주신 것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그 범죄함을 더하기 위해서. 율법이 많으면 죄도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쳤죠. 그러니까 죄가 적은 사람보다 죄가 많은 사람은 은혜가 더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 속에서 거하여야 되겠느냐. 여기서 죄 속에서 거한다는 건 죄와 함께 그대로 살겠느냐, 죄인으로 살겠느냐, 죄를 범하면서 살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너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이다.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다. 너는 이미 새 생명, 과거의 육신적인 삶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새로운 생명, 그 속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15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여기서도 계속 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 바울 서신에서 언급되는 모든 걸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값없이 받은 거, 내가 어떤 봉사나 헌신을 하고 열심히 몰아서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여기서도 바울은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지을 수 없냐 그러냐면 14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와는 떠난 사람, 결별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면 특별하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6장, 자, 6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에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런 전제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멸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에서 우리가 죄의 몸이 우리의 멸했다는 그 내용은
우리의 몸이 이미 폐업을 했다는 것, 죄에 대해서는 폐업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끝난 몸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어떤 돈을 벌기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계속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죄에 대해서는 폐업이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지금 그 12절에 너의 몸을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내가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몸의 사욕이 무엇일까요? 이제 요한 1서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몸의 사욕. 우리의 몸은 무엇인가 자꾸 요구합니다.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입을 것을 요구합니다. 마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육체를 멸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육체를 멸한 것은 내가 새 생명 속에 있느냐, 아직도 내 육체의 속성 속에 역사하고 있는 죄 속에 있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내가 예수를 믿어서 지금 성경적으로는 완전히 죄에서 폐업이 당해서 의로운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사실은 이 죄의 세상에 살고 있고 내 몸은 그대로 내 안에는 죄의 속성이 살아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지금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사람으로, 육신은 죽고 새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으로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몸의 육신, 몸의 소욕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내 몸은 계속해서 어떤 걸 욕심을 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못하라. 왜냐하면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따라간다면 결국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기가 나오네요. 하나는 죄의 무기, 죄의 병기, 하나는 의의 병기. 이 무기는, 병기는 전쟁 용어입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의 몸이 하나님께 의로운 쪽에서 새 생명으로 봉사하고 살 것이냐, 그러면 의의 무기, 하나님의 의의 병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네가 죄를 범하면 죄의 무기니까 사탄에 의해서 이용되는 거잖아요. 그죠? 무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칼이 의사의 손에 있느냐, 살인자의 손에 있느냐, 이것과 같은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다, 우리의 몸의 소욕을 따라서 간다면 너의 몸이 사탄이 좋아하는 죄의 병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임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해 본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내 마음으로는, 내 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나는 크리스찬인 것을 내가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내 몸속에는 아직 죄의 속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그 스스로 내가 몸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유혹하는데 내가 따라가는 거지 죄가 나를 사로잡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뭐 이런 것들, 이승의 자랑 같은 것들이 유혹을 받아서 내 몸이 순종한다는 것, 스스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는 사탄의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함께 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너희 몸을 드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자, 이 드린다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강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무엇일까요? 21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묻습니다. 이건 어느 때일까요? 우리가 과거에 죄인으로 있었을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과거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 지었던 그 죄를 생각하면 참 부끄럽죠.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내 인생을 막 살 수 있었을까? 내 육체에 대한 죄, 내 영혼에 대한 범죄, 내 자신에 대한 범죄를 많이 지었죠. 음행은 바로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 대인관계에서 제일 먼저 누굴까요? 부모에게 잘못하는 거죠. 물론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그건 원래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너희가 그 육체대로 그대로 살았다면 그 열매는 사망이라는 거죠. 죄인으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얘기를 합니다. 아직 우리 앞에 영생은 없어요. 물론 주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살아있는 순간부터 영생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건 최종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든지 열매를 맺습니다. 육체의 열매는 사망이라는 거죠. 열매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심어야 심고 가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 밤나무는 3년이 돼야 되고 감나무는 7년이 돼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마다 그 열매를 맺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심고 죄가 심기만 하면 싹이 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죄의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자라나면서 계속 새로운 죄를 짓게 되죠. 담배 피던 사람이 술을 먹게 되고, 음행을 하게 되고, 도박을 하게 되고,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게 되고, 계속 죄는 연속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게 이제 성장 과정이잖아요. 그리고 그 결국은 무엇일까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끝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자, 이 처음 시작은 누가 심었을까요? 이 씨를 그리스도께서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은 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는 씨 뿌리는 열매가 나오죠. 예, 씨를 뿌리고 그 땅이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엔 줄기요, 그 다음에는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저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 안에 무엇이 심겨져야 될까요? 이 거룩한 의에 이르는 열매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느냐 이거죠. 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너희가 무엇을 듣느냐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죠. 너희가 교회 가서 무엇을 들을 것인가? 어느 학자의 얘기를 들을 것인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똑같은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들을 것인가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죠. 그건 성경의 해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모든 것이 교리적으로 잘못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로마서 6장의 메시지는 지금 현재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룩한 의의 열매는 이제 최종적으로 맺어가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것은 완전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새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아직도 너희가 죄인으로 사느냐 이 문제를 계속해서 같은 질문입니다. 1절에서도 죄에 거하겠느냐, 15절에서 은혜 아래 있는데 죄를 지을 것이니 이렇게 또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과거 그 죄와 관계되어 있을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라는 거죠. 이건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어법을 쓴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의인이다. 죄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너희는 새 생명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 우리에게 그 크리스찬과 죄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는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그래서 7장에서 상당히 바울은 아주 그 자기의 자신의 고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7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럽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인침을 받고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그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잖아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해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임을 확신합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고 싶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부활의 영체로 그를 영접해서 이 땅에 와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왕로로 살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과 확신,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죄가 계속 죄를 짓는다. 이걸 어떻게 하리요? 그래서 바울이 7장 24절에서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 이 사망의 몸에서. 여러분들도 겪는 거고 이 말씀을 전하는 나도 겪는 것이고 예수께서 직접 부르셔서 모든 죄를 없애고 사도의 권위를 줘서 복음을 이 땅에 전한 바울도 겪는 것입니다. 몸속에 있는 죄의 속성, 이 문제.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인데도 내 몸의 소욕이 죄가, 그러니까 죄가 하나의 인격처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7장 25절에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건 참 비통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죄 때문에 고민하나요? 그 죄의 순간 육신의 소욕을 참지 못해서 넘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참 얼마나 나의 연약함, 별 수 없구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8장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된다. 너희 안엔 성령이 거한다. 성령의 법, 내 마음의 법으로도 죄의 법을 이길 수 없고 율법으로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도 죄를 이길 수 없고 내 마음의 법으로도 죄는 이길 수 없는데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증입니다. 인침입니다.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음행을 하지 마라. 모든 죄가 몸 밖에 있는데 음행은 너희 몸 안에서 짓는 죄라. 음행을 행하는 자는 창기와 같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몸은 이미 죄값으로 이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값으로 치루어졌다. 너희 몸은 성전이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언급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끝날 때쯤이면 로마인들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를 계속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기를. 로마 교회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정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어떻게 동성애 짓거리를 해? 어떻게 무정해서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죄를 자기만 짓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같이 죄를 범하고 정말 성도라고 칭할 수 없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죄를 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우리 갈보리 채플 성도들이 로마 사람, 로마 성도 같지 않은, 로마 교회 같지 않을까요? 우리 갈보리 채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같지 않을까요? 네, 너희의 순종함입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시는,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로마서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죄인으로 살 것인가, 사탄의 도구로 살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떠날 수 없는 그런 완전히 딱 붙어서 뛸 수 없는 연합한 관계가 되었는데도 사탄의 도구로 살 것인가, 의의 생명의 도구로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 속에 있지만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의의 백성입니다. 의의 병기입니다. 죄 속에 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많게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몸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순종할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의의 열매를 맺을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들을 축복하소서. 이들 마음속에 굳건한 의지를 주소서. 이들 안에 10배, 100배
넘치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어떤 죄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살아서 우리의 새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피하겠습니다.